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또 확고한 믿음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나의 믿음이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했다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댄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걸치고 살았던 거품과 같은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옷, 진리의 옷,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시키며 그러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애굽 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두 땅은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애굽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개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처럼 애굽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인간이 물을 모아놓은 후에 그 물을 발로 수차를 돌려서 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 땅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를 짓는 땅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땅이 물을 흡수해서 물을 놓아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댈 수도 없는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는 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말은 1년 내내 항상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땅이 아니라 1년 내내 그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았던 과거의 애굽 땅에서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키시고 보살피는 땅이기 때문에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13절에서 15절 말씀과는 달리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 생기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또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그 땅에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자신이 멸망하게 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축복의 길도 오직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즉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의 원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은 오늘날 성도들의 성령 안에서의 삶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세상에 매여 살던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되었다면 그건 역시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은혜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가치도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라는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늘 이런 자세와 또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4절에 가나안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상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렇게 늘 배부르게 하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는 소산물의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은혜의 땅에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충만함은 세상의 소산물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열매들이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은혜의 땅에 살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면서 우리를 늘 충만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밥을 먹고 또 물을 마시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밥 먹을 가치도 없고 물을 마실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이런 존재에게, 이런 인간에게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굶주리고 목마른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이것이 원래 나의 모습임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동안 배부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라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배부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실체라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얼마가 주어지든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든 그것이 모두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늘의 양식임을 알고 먹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었지만 그들이 단지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음식으로 먹었을 때에는 그것이 썩을 양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거나 내일을 위해서 남겨놓았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은혜가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애굽의 방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먹고 마시면서도 이것이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은 신령한 음식이 되고 또한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은혜로 사는 자다라는 이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늘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면 그것은 또한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기 행위 때문에 믿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자랑이 있을 수 없고 경쟁이 있을 수도 없고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에만 열심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이 다짐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배부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것으로 또 세상의 것으로 늘 배고파하면서 그 풍성하신 은혜의 배부른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영적 배고픔 가운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황된 것들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완전한 새로운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들에게 힘들고 버거운 하루가 될지라도 이 땅에서 겪는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늘 최고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과 싸우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사들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전쟁터에서 패배하는 패배자가 아니라 늘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리는 영광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